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반갑게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광안중앙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참회 기도 드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던 것,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생각과 마음 품고 또 말과 행동을 하였던 것들 생각나신 대로 주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었던 것, 우리의 말과 행실로 죄를 지었던 것,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힘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악의 무리가 창궐하는 이때에 결코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춤거렸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도 우리 광안중앙교회를 지키시고 힘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더 이상 이 위기의 시대에 고통받지 않도록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어 건강한 사회로 환원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악의 무리들이 진멸되고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광안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멈칫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새롭게 일어서서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상수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님들과 모든 중직자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어두운 이 세대를 밝히는 귀한 사명 성실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두움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의 위기, 외교의 위기, 정치의 무력함, 사회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날까지 힘써 기도하며 힘써 일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 영과 육이 강건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을 은혜의 강가로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말없이 수정도는 죄종들을 위로하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 말씀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고받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각종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우시고 이 땅에서 과연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재앙과 또 혼란과 또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예배의 처소를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91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살필 터인데, 이유는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흐름이 또 중간에 어떤 분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의 이야기들이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한 재앙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하게 되는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면 언제나 안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그것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미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91편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히 묻어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더 안전하게 강건하게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바탕은 큰 위기와 환난과 재앙이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안전하게 하시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때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도 이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나타나리라고 하는 확신이 하나님이 또 축복하심으로 나타나는 경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된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 문법적으로 분사로 되어져 있죠. 이미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상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왕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이루어야 될 언약적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 언약적 조건은 성도의 기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대단한 열매를 거두고 성과를 내고 목적을 지향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간구의 유일한 대상이심을 알고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의 바탕 기본기도 없으면서 마치 율법적인 사고에 얽매여 가지고 뭔가 선행을 행하면, 내가 뭔가 구제를 하고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흔적을 남기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물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본기가 없이 행하는 것은 외식된 것이고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고 마음이 참 무거운 게 있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로마서를 계속 살펴가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어떤 사고와 전혀 반하는 일이 계속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누구에게 선물을 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런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바탕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원수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제는요, 그런 선행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오히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나는 어떤 표식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듣기가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이 선행이 다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이게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마치 천국 열쇠를 얻은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천국 열쇠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떤 땀을 흘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이지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달라붙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사는 거지요. 그분의 생각을 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지고, 그분이 가면 나도 가고 그분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그분이 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아무리 내 생각으로 선한 것이라 여겨질지라도 멈출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만 해준다면 그 이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분의 인격을 인정하고 나도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아는 거지요.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 배운 말씀을 내가 살려고 더 힘쓰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사는 것, 이게 기본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간구하는 삶을, 이 간구한다는 바탕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이왕이면 다운치마 부처 앞에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이쪽 저쪽 전부 다 한번 걸어 놓으면 어느 거 하나 맞으면 되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내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의지,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 하나님은 바로 그 기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조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까? 내가 반드시 복주겠다. 이 결단,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겠다. 전능하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강하신 분. 세상에 그 어떤 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하신 분.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필요를 넘치게 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풍요로움을 안겨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전능자라는 겁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게 하시겠다. 언제나 그분의 보호와 안위함 가운데 어떤 위험도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원수도 악한 사단도 조금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겠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결단이 나타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성도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과연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들보다도 높이 있고 영화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안정과 강건함의 삶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시편 91편에 절절히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1절은
바로 그것을 결론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한 줄로 표현했습니다. 이 시편 91편은 말하는 화자가 3명 등장해요. 나라고 하는 화자가 한 사람, 그리고 내가라고 말하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14절로부터 16절까지에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은 한 사람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는 이 세 화자에 의해서 말씀되어진 것이 시편 91편입니다. 그런데 1절은 누가 말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니 이 1절은 바로 이 시편 91편의 핵심 구절이고 이 1절은 바로 결론적인 것이며 이 1절 속에 91편의 전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다 집을 짓고 살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재앙이 닥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환란이 닥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기본기가 없으면 신앙은 있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넘어지는 삶이 되고, 기본기를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함 속에서 피하게 된다. 여기에 산다라는 단어는 위안료입니다. 즉 내가 거기에 유숙하게 된다, 살게 된다 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죠? 기본기가 된 사람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유숙하게 된다. 그래서 앞에 거주하는 자와 뒤에 사는 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에 거하는 사람이 여기에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는 자, 유숙하게 될 자, 그곳에 거하게 될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자는 누굽니까? 기본기가 되는 사람. 그럼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7가지로 등장하는데 이것이 14절에서 15절, 16절까지에 이어집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 높이시겠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함께함으로 건지시겠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장수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라고 하는 7가지의 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 7가지의 복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은밀한 그 지존하신 하나님,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본기를 갖춤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분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7가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7가지의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은 언약적 조건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본기를 갖추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신다.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예루살렘의 지형이 상당히 좀 높은 곳에 그 성이 건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의 이 사진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위에가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점점점 이제 아래가 되죠.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곳,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것을 좀 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겠죠. 저런 언덕길을 높아서 계속 만약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적군이 침략하여서 저 성을 넘어뜨리려 하려고 하면 이 높은 언덕을 올라와 가지고 저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 더 사진 볼까요?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은 높은 위치에 견고하게,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예. 쉽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높여주셔서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교훈은 또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두 번 함락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본기가 상실되어졌을 때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그 성벽은 무너지고 해파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AD 70년 로마 디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함락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였던 이 율법주의 사고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처럼 살았던 이 거짓된 믿음의 모습들, 그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끔찍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지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높이 세워주시고 견고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신다.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참 가슴이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이 위기의 때라고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간절한 사랑인지, 얼마나 열심 있는 사랑인지를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재앙을 만나도 기본기가 갖추어지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탁구를 참 좋아했어요. 저는 탁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은 인대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탁구를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왼손으로 기본기를 다시 배워서 탁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저는 탁구를 참 좋아했어요. 신대원 다닐 때 점심 내기 탁구하면 제가 점심을 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한계를 넘어가니까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탁구를 기본기가 없으면 더 이상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더 한계를 넘어설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요령은 많이 배워가지고 순간적으로는 이겼는데 진짜 선수를 만나면 한 점 내기도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했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 나중에 더 잘하게 됩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다 한계가 있어요. 신앙도요,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본기를 너 성경 100독 해야 돼? 너 안 되면 10독이라도 해야 돼? 하나님 그런 기본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성경을 읽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지. 기본기가 갖추어지면요, 우리가 구제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내 삶이 구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기 아니에요. 그건 현상이지. 교회 충성을 왜 안 합니까? 왜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평가합니까? 그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기본기가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표시가 나지 아니하여도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기가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날개 그늘 아래, 날개라는 단어는 없지만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곳곳을 통해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이 두 구절에서만 제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시편 17편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무엇과 같이 지키신다고 그랬습니까?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 이 눈꺼풀의 속도 아시죠? 그냥 빠르다 정도,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몰라요. 티끌이 하나 눈으로 들어올 때 나는 감지하지 못했는데 내 인체의 자율신경계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눈 깜짝할 사이, 실로 시간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빠른 시간에 그 티끌을 막아버리는 내 눈꺼풀.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안전하게 내 눈동자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완벽하게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께서 감추시는데 하나님께서 날개로 품으셔서 혹 위협이 있으면 그 날개로 다 막아주셔가지고 그 날개 아래, 그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 조금도 그 위협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언약적 조건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까? 신앙의 기본기인 언약적 조건을 갖추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본적인 이 언약적 조건을 갖춘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감추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을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이 피하되도요 완벽하게 피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약적 조건을 갖추고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그러면서 뒤에도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말 또한 확실하게 내가 피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삶, 즉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 세 가지의 언약적 조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언약적인 조건을 우리가 이루게 되면, 그런데 7가지의 복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어떤 재앙과 환령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확실하게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물질이 없냐? 내가 너의 필요를 알 때 내가 너에게 물질도 주마. 너의 건강이 없냐? 내가 너의 필요가 있어야 될 그때에 내가 너에게 건강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줄게. 너의 사업에 문제가 있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냐? 걱정하지 마. 네가 안전해야 될 그때에 나는 완전하게 확실하게 너를 그 사업에서 안전하게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또 내 직장 내가 거하는 어떤 영역에서도 실제적인 변화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다는 거죠. 어미새가 자기의 날개를 펴서 새끼새를 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품으시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어떤 열심이냐면 내가 어떤 위험으로부터 다치고 아니 내가 그 위험으로부터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너를 안전하게 할 것인데 완전하게 확실하게 너를 안전하게 할 거야.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주님은 죽기까지 열심하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안전하도록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위험 때문에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무서워하십니까? 왜 떠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는 비를 피해서 처마 밑으로 들어가든지 나무 밑으로 들어가든지 어느 곳으로 내 몸을 피하지요. 그런데 그래도 그 빗방울에 나는 옷이 젖고 내 몸이 젖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은요 그 어떤 빗방울이 내 옷깃을 내 몸을 조금도 적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늘막이가 되어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는지. 오늘 우리 첫 번째 제가 건지시는 것과 높이시는 것과 그리고 응답하시는 이 세 가지, 7가지의 복 중에서 이 세 가지의 복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한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만 할게요. 그래도 되죠? 시간이 가면 오히려 그러니까 또 나눠서 하면 되죠. 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시는 복이다.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기에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을 건져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내 10년 뒤의 모습을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아니, 뭐 10년 뒤까지 이야기해요? 5년 뒤, 1년 뒤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나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그렇겠지, 뭐 또, 뭐 별 달릴 게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가 어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길에 무슨 함정이 있는지, 그 함정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 그런 출생이 모세의 출생이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누워서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꼼짝없이 나일강의 물고기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재앙이고 이것이 위기고 이것이 환란이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건져지게 될지를 말이죠. 누가 알았겠어요? 요셉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건져내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원래 모세의 이름은 모세가 아니에요. 애굽식의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그 이름은 모세스라는 이름이에요. 모는요, 물이란 단어고요. 우세스라는 단어는요,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굽식의 이름은,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 모세스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지려고 작정을 해서 그 나일강에 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모세가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그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건져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건져냄을 받아야 될 자에서 건져낼 자가 되는 인생, 이게 대반전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시되 우리가 오히려 건져낼 자로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재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재앙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재앙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건져냄을 받게 해서 건져낼 자로 쓰임받게 하는 대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환란에서 높임을 받고, 어떤 이는 환란 때문에 패망하고, 어떤 이는 재앙 때문에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재앙 때문에 영원히 끝장나는 인생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오직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인생길에 바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필요이시고 하나님만이 저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도 이 환난도 이 재앙도 멈출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대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까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시지 아니하였으면 어째 모세가 되었어요? 모세스가 될 수 있었어요. 건지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어미새가 새끼새를 마치 안전하게 구출하는 모습, 위험으로부터 날개를 뻗어서 안전하게 구원하는 모습, 그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 둥지에 새끼새가 있는데 뱀이 그 새끼새를 공격하려고 먹으려고 덤비면 어미새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가 힘이 없으니 내버려 주지. 아이고, 내 새끼 다 먹고 말겠네. 어미새가 그럴까요? 힘없는 새도요, 자기 새끼 새가 뱀의 위협을 받으면 그 어미새는 죽기로 각오하고 그 뱀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분, 가장 강하신 분, 가장 능력 있으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시면 우리의 안전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도 확실하고 너무도 완벽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건지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행하게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죽기까지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필요했던 것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자기의 이름이 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분들은요, 내가 한 것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구원인데, 값없이 주신 구원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주신 구원인데 말이지요. 내가 뭘 대단하게 했다고 그걸 가지고 우쭐대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로마서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선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공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사야 3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내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신대요. 예루살렘의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열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바로 언약적 조건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 적신앙의 기본기를 갖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입니다. 우리 마스크를 좀 쓰셨지만 옆에 계신 분에게 그래도 눈빛으로 한번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할 테니까 여러분 말 안 하셔도 돼요. 눈빛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건져주셨습니다. 예, 눈빛으로 말씀하셨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건져주겠다. 저는 갑자기 참 하나님의 그 열심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건져주시는데 그 어떤 대가도 희생도 다 감수하시고 내가 너 건져주겠다. 사실 우리는 괴롭히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만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었는지 그들은 그 실체를 알지 못하면서 얼마나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만천하에 공개가 됐잖아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 안 하면 뭐 얼마 벌금을 낸대죠? 아니 우리 여기 지금 성도님들 전도 안 하시면 벌금 낸다 그러면 지금 벌금 내셔야 될 분들 억수로 많습니다. 아니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엉터리를 듣고 그 엉터리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 저는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생명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율법적 사고에 빠져가지고 저 엉터리 사단의 세력에 넘어져서 어리석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사람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울분이 치솟으면서 제 마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히 여겨졌는지 몰라요. 저들도 한때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게 넘어질 수 있을까? 무시 안 됐기 때문입니까? 기본기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기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몰랐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강구한다고 하는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계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건져주실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쓰지 마십시오. 힘쓰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뭐 대단한 거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사랑을 받아주실까? 거기에 더 심각해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야 될 언약적 조건이고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그 기본기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고 받고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 처소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각 가정에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건져주시고 언제나 안전하시고 또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은혜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세왕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그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며 끊임없이 감동하며 끊임없이 열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과 우리 광안중앙교회와 선교 현장과 그리고 큰 위기와 재앙을 만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랑을 이루어내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환영부터 하고 알림 강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환 집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 김동환 집사님이십니다. 23일 주일날 등록을 하고 인사를 하시려고 했는데 23일부터 예배가 영상예배로 드리게 되고 교회가 폐쇄되어져서 새가족 등록을 못하시고 거의 한 달여 기다리셨다가 오늘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에 속하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충성하셨는데 교회에 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꺼이 또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큰 일꾼이신데 또 우리 교회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충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축복성은 좀 그러니까 제가 잠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동환 집사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충성하시고 봉사하셨는데 이제 교회에 이런저런 변화가 이루어졌고 하여 또 담임 목사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신앙 또 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 교회에서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 충성되이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며 뜻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환 집사님은 우리 한서병원에 또 원목실에서 많은 봉사를 하시고 우리 박영석 장로님께서 또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함께 좋은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고 말씀 띄워주십시오. 다음 주일에도 우리 11시 한 번 예배를 통합해서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영상 예배나 또 가정 예배로 그렇게 모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정되어지면 이제 우리 교회도 정상적인 예배와 모든 모임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주시해서 또 결정을 우리 당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8월 1일과 8일을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영상이나 가정예배에서 예배 드려줄 것을 권유했고 우리 교회는 그 앞주부터 2월 23일 주일부터 또 우리 교단에서 발표한 내용 1일과 8일을 지켜서 우리가 영상예배로 가정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또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이 신앙을 잃게 되는 이 상황이 계속 전개되면 예배의 관이 무너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이 또 있어서 오늘 예배를 교회들마다 약속을 했습니다. 관공서에 마스크를 다 하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소독하는 이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는 이 오존수로 모든 바이러스를 제거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저런 손 세정제 등 우리가 안전에 최대한 약속해서
오늘 모임이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2m 정도까지는 침이 튀어도 2m 정도에는 위험성이 있어도 그 이유는 괜찮다 해서 저나 앞에서 사회하고 순서 맡은 분들은 마스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하니까 좀 농담 보태서 강도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마스크를 목사님들은 다 풀고 간단히 서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 몸 관리 잘 해가지고 안전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에 안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충계붕괴가 옆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안혜한 목사님께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23일, 22일부터 붕괴가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가하겠다. 당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기꺼이 그 대신 후반기에 좀 해주십사 했는데 후반기 모든 날이 다 계획이 되어 있대요. 안혜 목사님은 제가 꼭 모시고 싶은 목사님이신데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다음 연도에 4월 4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021년을 기대하시고 1년만 더 기다리십시다. 예, 충계붕괴가 연기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광고죠. 예, 학습 세례 문답도 아울러 연기되어졌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 광고 마치고 배송은 우리 준비됐나요? 예, 자연스럽게 그냥 음악만 나갑니다. 우리 배송 안 하고요. 우리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인사로, 목례로 그렇게 자유롭게 서로 좀 인사 나누시고 교제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찬양.